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바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용서 제공 중국과정 2025년 소명 1 그리고 사역 10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 두 번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주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우리의 DNA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 두 번째 나눔을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어,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 저번 시간에 다뤘던 주제를 잠깐 본다면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다뤘던 주제죠. 성품을 변혁하시고 또한 창조성의 영감을 불어넣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일을 인도하신다, 제공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다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내적 확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지속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오직 단 하나의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atthew the Poor라는 분은 바로 Orthodox Prayer Life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이것을 celebra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축하는 것에 영감을 불어넣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즐거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댄 밀러는 그의 책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한 48일에서 3분의 1인 미국인들이 자기가 자기 직업을 증오한다라고 말한다라고 그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했어요. 또한 3분의 2는 잘못된 경력에서 그들이 노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댄 밀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찾으나 그들의 직업에서 만족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일은 뭐 서구권이나 우리 모두의 일은 그러니까 결국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지루하다라고 보통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선구자적으로 잘 보여줬던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특별히 일터에서의 지루함에 대한 딜레마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판에 박힌, 의미 없음, 반복됨, 피로로 귀결되는 아무 생각 없는 일 등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도전적인 경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지루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경영진이 제일 높은 단계까지 이르고 난 다음에 CEO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을 때, 승진할 그런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냐고 말이죠. 문화적으로 북미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지루해서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몹시 지루하다, 지루하다, 지루해 죽을 맛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의 절반이 일시적이나 또는 영구적으로 사람들이 지루해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많은 영적 질병들처럼 지루함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 그걸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빈 공간을 채우는 구축력이 있는 힘과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함이 기도로 충만한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삶의 변혁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활동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시편 119편 28절에 제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이게 아마 지루함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힘을 달라고 얘기해요. 쉬지 못함과 달아나고 싶은 갈망들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일터에서 벽시계의 시침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벽시계의 시침은 고정된 상태로 천천히 느려지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 참 한국 남성분들은 많이 경험하죠. 그날이 보기에 50시간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혼자서 뭐 카드 놀이를 하며 뭐 음료수 냉각기를 앞뒤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몇 개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며 누구랑가 싸우고 하지만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재미가 없을까? 왜 나는 맞지 않는 직업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나는 이렇게 지루한가?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미 없는 직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당신 자신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업무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자기의 몸은 그 장소에 있지만 자기의 영혼은 거기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링 위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며 자기의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의 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멀리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해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결국 직업을 바꾸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의 충만함을 일반적으로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들과 연관된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경험,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뭔가 이걸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어라는 것들로 한다면, 우리는 지루함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런 것들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배타적으로 교회 사역만을 위한 것으로 여긴다면 결국 이 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지루함과 쉬지 못하는 증상에 대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속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고려하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보교 쓰면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를 리전트 칼리지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평신도라는 말은 이제 종말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목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지루함, 쉬지 못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태를 가지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즐거움을 가지게, 조이를 가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은 happiness라고 얘기하는 행복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더 깊고 더 지속되며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당연히 감정적인 거지만 즐거움은 감정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감정 그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즐거움은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성도의 연결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투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전 인격의 들뜸이며 더없이 행복한 안녕이며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영적 초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구별된 분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즐거움의 이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 원래 종종 안녕하세요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중 몇몇 곳에서는 무난합니다라고 번역되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마클레이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 평화, 그리고 즐거움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즐거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서 15장 11절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 즐거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가져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니스 바케는 하나님의 일터가 아름답고 흥분되며 모든 삶의 현장이 만족스러운 곳이 되도록 의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원래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것이다라고 그는 말해요. 일은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된 이유였다라고요. 또한 일은 경배 행위, 예배 행위로 보완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결국 무엇이 일어나느냐?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근로자들은 게으르고 우선적으로 돈을 위해서 거기 있고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니스 바케는 일의 즐거움, joy at work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일하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마음과 영혼으로 그 일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으로 주셨던 달란트와 일시적이며 상황적이지만 때로는 기름 부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한 즐거움은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진스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는 그들이 육체적인 일에서 그들 노동의 어떤 그런 신호들을 관조할 때 똑바로 온전하게 바라보게 될 때 최고의 거룩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7일 동안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가 만드셨던 모든 것들이 매우 좋았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일 안에서 사람은 그들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온전하게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은 결국 사랑을 위한 그 위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자녀, 사랑하는 사람, 이웃, 뭐 가깝고 멀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진스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마쳤다라는 느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은 한 사람의 이웃을 위해 유용할 것이다 라고요. 사람은 어떤 사전에 형성된 종류로부터 물질을 줄 때 즐거워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또는 그녀가 그 또는 그녀 고유의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그 또는 그녀와 또 그와 또는 그녀의 일은 유익하고 인류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위진스키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은 사람을 위한 소명과 그가 명예롭게 여겨지는 것이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창조주와 손에 손을 잡고 활동한다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그의 일에 넘쳐 흐르는 그의 상태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모든 그의 수고, 노동 그리고 근무지에 영향을 준 선한 영혼과 같은 실제의 은혜로부터 위대하고 새로운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뜻이었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말라라고 느헤미야 기야는 또한 얘기했습니다. 시편 16편 시인은 당신의 인재, 주님의 인재 안에서 당신은 주님은 저에게 즐거움을 채우신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창조 세계, 구속과 완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즐거움으로서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당신의 즐거움을 찾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표정한 독재자가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오게 초청하시는 즐거우신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구속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사랑으로 행해진 일이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즐거움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일을 시작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명예와 효능의 업무를 나누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고한 그 얼굴의 땀으로부터 따르게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위진스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정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더 즐겁게 일하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너는 진실로 내 사랑받는 정말 잘하는 충성된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도망가라고 재촉하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오히려 반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성 베네딕토는 공포로 인해 즉시 겁먹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도망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수도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수도실에서 머무십시오. 그런 당신의 수도실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연결한다면 우리의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실제 상황은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남으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현재 상황이 정확히 덕목이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토양이라는 것을 그곳에 있을 때 남게 될 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영성 지도자 프란시스 드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쓸모없는 욕구들은 제가 가져야만 하는 덕목의 자리를 빼앗는다. 진정한 덕목은 무엇이냐? 인내하고 감수하며 고행하며 순종하고 고통 속에서 온유한 자, 단련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연습하기 원하시는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팩스터는 감각적인 헛된 기쁨을 뒤쫓는 당신의 공상으로 인해 고통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부르심에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재촉하는 것에 저항함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님과의 보조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같이 같은 라인에 서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사랑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러 오신 분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숙고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은사와 또한 힘을 주셔서, 에너지로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의 의식을
보양시키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권세에게 전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싸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사역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확장된 에너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와 에너지를 주신다. 권세와 싸워서 항상 100번 싸워 100번 이기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또한 은사와 에너지로. 그래서 은사와 에너지로 힘주신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제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기름 부음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권세에게 전승으로 이기도록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항에 대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항이 중요한가? 이 주제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포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사역에 대한 혼란 때문에. 두 번째, 세속 사회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일과 선교는 저항과 유혹을 직면하기 때문에. 네 번째, 서구 사회는 삶의 영적 해석을 대체적으로 거절하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층적인 저항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서구 세계관은 사회, 물질 체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만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천사들, 사탄 악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하며 거기에는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물질 세계 가운데 깊게 영향을 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6절, 2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세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권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권세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말씀이신 분이 세상을 권세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지만 권세를 무조건 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권세와 하나님 그 권세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하며 또한 권세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사도 바울은 했었습니다. 또 계시록을 보면 권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그림처럼 이해하는데 되게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권세에 보면 12장에 붉은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권세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리고 계시록 13장을 보면 땅에서 온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온 짐승이 땅에서 온 짐승에게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바다에 온 짐승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온 짐승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13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각각 바다에서 온 짐승은 사악한 권세, 땅에서 온 짐승은 악마적인 초자연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는 결국 품위가 저하된 문화 그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바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 체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뱀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다. 하지만 쫓겨났다는 거야.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패배당했다는 거야. 무슨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 권세가 패배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지배자들, 권위자들, 영적인 힘, 왕위, 권세들, 천사들, 악마들, 사탄, 세상, 우주의 요소들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치적이고 재정적이고 법률적이고 교회적인 지배자들, 전통들, 그림들,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관들, 이념들, 구조들, 만몬, 돈이죠, 죽음, 뭐 악령,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권세들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비협조적인 구조를 통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전통과 상징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폭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악마들과 죽음, 악마 사탄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거죠. 이 지배자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권세자들로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첫 번째 초안을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약간 우스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죽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하키라고 부를 거야. 또한 한 사람이 퇴근하고 나와서 시장이 정말 불안했어. 진짜 고된 하루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이거 좋은데 나는 다시 잘려나가는 것이 그리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obituaries라는 말은 결국엔 부고란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없다라는 거. 또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다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권세를 경험하고 있는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풍자 그림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권세들은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그리고 교회적 구조들로부터 악마적인 존재에게까지 걸쳐 있는 하나님의 저항하는 저항의 중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권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으나 사탄에 의해 지배당했고 타락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으며 그들의 허세 부리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묶인 짐승들 같이 그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나 교회에서 권세들을 상대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 그 권세들을 항상 상대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들에 대해서,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악마들과 천사들을 포함한 영적 세계관을 분명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겹쳐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왔으며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D-Day 그리고 VE-Day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D-Day는 노르망디 상륙으로 인하여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이 결정적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정해진 때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이후로 1년 정도 더 전쟁이 지속됐어요. 하지만 1년 뒤에 마침내 Victory Europe Day라고 있어. 나치 독일이 항복했던 것. 우리는 말세라는 건 바로 D-Day와 VE-Day의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싸워요. 근데 육신이 뭡니까? 육체가 뭐예요? 육체와 영은 서로 다른 두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만, 탐욕, 성욕, 시기, 식탐, 분노, 그리고 나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항상 우리는 육체와 영을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천한 본성은 육체적인 거고 고귀한 본성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언급하거나 또한 성경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육체와 영이라는 관점은요. 결국 우리 안에 옛 시대, 그리스도 없이 살던 시대를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 시대, 성령님을 따라 새로운 존재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영혼과 육체의 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라고 말하는 즉 옛시대 그리스도 없이 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 형성되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이 그 이전의 모습들을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금욕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호흡하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것을 염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은 우리는 정사와 권세들과 싸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당한 권세들과 악마들이 정말 이 존재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권세들과 맞잡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주의자들은 형이학적인 해석 설명으로서 악마 그 자체를 권세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조하고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악령쫓기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제세례파는 결국에는 권세는 뭐냐? 사탄의 구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구조를 그래서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폭로된 현실로부터 관계는 맺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통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그냥 권세는 구조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잘 올바르게 이제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창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이런 권세들을 악한 구조로 보았고 그것의 불복종, 예수님처럼 비폭력 불복종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관점을 가졌었어요. 포 교수님은 이런 권세들과 함께 맞잡고 싸우는 데 있어서 수비적이고 공격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그리스도의 순환의 관점을 유지시키는 것. 그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인내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를 통해서 영적 갑옷을 착용하는 것, 진정한 반대되는 문화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수비적인 측면으로서 권세들과 맞잡고 싸우는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설교, 복음을 나누고 용서를 연습하고 고난에 무기력해지는 것,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에 너무 예민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변혁적으로 참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중보 기도와 축기 사역 등등이 아마 공격적으로 권세를 맞잡고 싸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교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리더십이나 뭐 사회적 상황에서 권세들을 경험하죠. 경험했거나 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에서 세속 사회든 교회든 저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임재하지 못하고 자꾸 물러선 그런 내 스스로의 장애물들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수비적이고 공격적인 측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2주간 저희가 성령님과 소명적 생활에 대한 두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소명자 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측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좀 더 잘 분별해 볼 수 있을까?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모델들을 좀 한번 각 좀 여러 한 6번의 하나, 둘, 셋, 넷, 다,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부르심을 분별하기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델 첫 번째로서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